온 목사와 성경읽기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원의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물에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리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집이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지금 어디로 무대가 옮겼는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16장 13절 이후로부터의 모든 배경의 중심이 유대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은 어떻든 주님을 대적하려고 시험하려고 비판하려고 서 있는 자이고, 그러니까 벌써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여러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그 말에는 답이 없잖아요. 뭘 그렇다 말해요. 무슨 말이든 따질 거니까. 비판하려고 덤비는 그 말에는 답이 없잖아요. 왜? 항상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말씀은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가 되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제3의 성 없습니다. 그건 사단의 성이요,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 젠더가 남자 여자와 또 하나의 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랑할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고 반드시 심판받으며 그렇게 끝까지 가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또 아내와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지 일종의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함이 짝지어서 나오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이 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서 한 몸 만들었다. 여러분, 부부는
무엇 때문에 이혼합니까? 이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부부는 성격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못 맞추는 겁니다. 저는 가정생활하면서 참 이 말을 깊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여러분 성격 성격은 어차피 남자 여자가 안 맞고 자란 환경 때문에 안 맞아요. 성격은 못 맞춰요. 성격을 어떻게 맞춥니까? 천혜산도 성격 못 맞춥니다. 근데 몸을 맞추면, 한 번 맞추면 성격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하룻밤 자도 말리양 서서 안 들어가죠. 그런 것이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임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성격 맞출 사람 이상도 없고 당신 성격을 맞출 사람은 발상 이상도 없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안 맞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아주 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서 버리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하나 음행한 외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머니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지만 천국을 위해서 그런 고자,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면서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우리 집은 어린아이를 참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 천국에 정말 소중한 귀한 보물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양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지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간직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켰느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 싶은 영생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보다 작으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예수 믿음의 제일 기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10의 1조, 하나님의 감사, 주일 예물, 그런 많은 아름다운 드림의 봉헌물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아까우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자는 사람을 나는 그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어렵고 결단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것 중에서 아버지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이라. 너 내 이름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 이 땅에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손해주고 놓지를 못하고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그 마음을 지켜 돌리지 못한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부자는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려질 때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에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 자매나 형제나 부모 전토 이런 벌인 것은 열을 맺고 반드시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한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 참 놀라워서요. 어떤 심령은 처음 믿으면서 주님께 이 물질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의 것은 구별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10년, 20년 다니지만 이 물질관이 없어요. 물질관이 없어요. 왜? 주님에 대한 이것이 불안하거든요. 내 건데 왜 드려? 아깝죠. 여러분, 내 거는 다 아깝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물질관이 세워집니다. 신앙은 사실 이 물질관이 세워져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의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